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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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7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임태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케 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사탄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어서 주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 온갖 유혹과 시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자주 실족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위시하여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여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합력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섬기며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국민들로부터는 박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어서 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민족의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통합 3주년을 맞이하는 신광두레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이곳 동두천 양주 지역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변방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닮고 싶어하는 언덕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수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교육 목회의 비전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할 주인공들은 바로 다음 세대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모든 교육부 부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여 이들이 교회와 나라의 일꾼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기꺼이 감당하는 교사들을 교육부로 많이 보내주시고 성도님들은 교육부와 다음 세대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 열심히 특심이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회 각 부서에서 여름 수련을 가지게 됩니다. 여름 수련을 통하여 모든 교육부 학생들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복음의 신비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의 참된 예언자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둘의 수도원에서 열리고 있는 10일 금식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왔사오니 모두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최동국 목사님을 신광두레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언덕위의 교회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여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달란트대로 교회 각 초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같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급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에 신실한 주의 종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어서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맞춰집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중간에 두 책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신약의 로마서 두 권이 중심을 잡아주는 내용이 됩니다. 성경 66권이 다 소중한 책들이지만은 그 중에서 첫 서론격인 창세기, 결론격인 요한계시록, 중간에 중심을 잡아주는 구약의 이사야서, 신약의 로마서 네 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 공부하면 은혜가 깊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도 아예 요한계시록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의 제목으로 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읽으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서민들에게 알아듣기 쉽고 깊이 있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어째서 어렵게 생각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 사도 요한 혹은 장로 요한이 밤모섬, 지금 지도상으로는 페트모스 아일랜드 밤모섬에 귀양살이 하면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주인공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은 아시아의 7 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 7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 혹은 장로 요한이 참 영감 중에서 받은 말씀을 편지로 보내면서 그 편지가 낭독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은 서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노예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런 서민들이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장로 요한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죄수로서 유배 생활을 하니까 내용이 로마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체제적인 말을 쓰면은 편지가 배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교도관이지요. 편지를 검열하는 교도관들이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보내도 되겠다 하고 통과시켰는데 그걸 받아보는 사람들은 그 속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도록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끌어들여서 상징적인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이제 낭독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22장으로 된 21장으로 이루어진 요한계시록이 아주 길이가 비슷비슷합니다. 왜냐? 1회 낭독용으로 적합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 22장 전체가 길이가 아주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저녁낮을 노예나 서민들이 일을 마치고 교회당에 모이면은 모두 이렇게 화톱불을 피워놓고 읽는 사람이 그걸 읽습니다. 그러면 전부 아주 하루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모두 아주 눈을 감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그때는 뭐 글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책도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이제 낭독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서민들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래 나오면은 짐승이라고 썼는데 듣는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구나, 얼른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에 바로 666, 그 짐승은 666이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666을 얼른 알아듣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알파벳으로 1, 2, 3, 4를 쓸 때입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갔어. 마지막에 오메가 마지막 단어지요. 알파는 1, 베타는 2, 마지막 오메가는 1000. 뭐 이렇게 그 알파벳가 숫자를 나타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666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 이 짐승이 헬라 말로 테리온을 그렇게 글자로 숫자로 풀이하면 666이 됩니다. 그게 666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테리온 666 적그리스도구나, 그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런 배경과 상징, 구약의 이야기를 잘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여겨지고 또 거기서 잘못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말썽 많은 신천지 있지요. 신천지 그 교주가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 가방 들고 다니던 가방못지 출신이지요. 박태선 따라다니면서 이 덕소 쪽에 천년왕국 세워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 14만 4천 명이 돼가지고 구원받아 천년왕국 누리려면은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 집 팔아가지고 직장 사표 내고 어떤 자매들은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왜냐? 14만 4천 명에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을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치면은 곱하면은 144구나. 거기에 구약에서 많은 걸 나타낼 때는 1000입니다. 엄청 많다는 만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12제자 곱하기 144, 많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런 걸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모르는 노예도, 서민들도, 노인들도 그렇게 낭독을 하면은 얼른 알아듣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이마에 인친 사람. 그 64년 그 경에 로마 네로 왕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아주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영적으로 이마에 도장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어떤 시련과 박해 중에서도 성령께서 이마에 도장 찍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다가 이마에 도장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에 참여한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멘, 아멘. 자기의 어떤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견디자. 그래서 로마서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칭찬하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합니다. 교회마다 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 들을 교회가 있고, 책망하면서 또 칭찬하는 교회가 있고,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너희가 시련의 때 박해와 환난을 잘 참고 견딘 건 장하다 칭찬하고서는,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첫사랑을 버렸지 않느냐,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일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일까? 지금 우리들 교회에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장 3장의 7교회 얘기가 끝난 뒤에 4장 1절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열린 문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 하늘이 열리는 이야기, 에스겔서 1장에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절망 중에 있는데, 포로 생활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인격도 인권도 뭐 다 암담한 현실인데, 에스겔 선지가 30세 된 에스겔에게 포로 수용소에 앉아 있는데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으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카리스마, 능력이 임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열린 문 얘기. 그러면 이제 그때 듣던 사람들은 얼른 알아듣는 거예요. 아, 열린 문. 그리고 2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런데 보좌가 둘이 있습니다. 땅 위에 보좌가 있고 하늘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땅 위의 보좌와 하늘 위의 보좌 사이에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 그런데 땅 위의 보좌는 어떤 보좌냐?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보좌지요. 그런데 하늘 위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상에서 성도들이 고난받는 걸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 가는 게 아니다. 한때, 두때, 반때 안에 고난이 끝난다. 한때, 두때, 반때 기억나시지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인데 요한계시록에 그 말을 따와서 고난이 계속되는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이기는 자는 승리한다. 한때, 두때, 반때를 이겨라. 한때가 1년입니다. 또 한때, 두때 하면 3년이지요. 반때는 6개월이지요. 3년 반 동안 고난이 계속되지 계속 가는 건 아니다. 그걸 또 숫자로 나타낼 때는 1260일, 또 40
이 주간 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지요. 그걸 그 사람들은 알아듣는 겁니다. 고난은 한계가 있다. 왜냐? 하늘 보호자에 계신 여호와께서 다 살피시다가 때가 되면은 딱 심판하시고 진노의 날에 땅 위에 보호자에 앉은 그런 황제들은 아주 험한 꼴을 봐서 두렵고 떨리게 하고 성도들은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보호자 앞에 24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이냐? 4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또 보호자에 둘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24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4 보호자, 구약의 12지파 12보호자, 신약의 12제자 합치면 24 보호자지요.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24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4 보호자에 앉은 그 사람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서 그 모든 허물과 죄와 부끄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입는 옷이 흰옷입니다. 흰옷. 그래서 24 장로들이 흰옷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계속 나오는 것이 예배와 찬양. 하늘 보호자에 있는 백성들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이 지상에 못 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컫습니다. 못 보시는 것이 없다. 그러고 그런데 내 생명, 내 생물, 내 생물이 뭐이냐? 7절입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나 하냐면 생물 하나하나의 사복음서로 적용시켜서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해석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본문을 해석을 해왔습니다. 첫째 생물이 뭡니까? 사자, 마태복음입니다. 왜냐?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니까 사자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주제지요. 둘째 생물은 뭡니까? 송아지 같고, 송아지 소는 평생 섬기고 일하다가 가죽까지 남기고 꼬리까지 꼬리곰탕으로 남기고 뼈도 또 소뼈 뭐라 합니까? 곰탕 있잖아, 곰탕. 그러니까 소는 완전히 섬기는 짐승.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송아지 복음, 마가복음, 종이신 예수님입니다. 철저하게 소는 섬기다가 자기 사명을 다하니까 송아지 복음이 마가복음이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셋째 생물은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사람복음, 사람이신 예수인데 가장 예수님의 인간성, 다정다감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심지어 눈물 흘리시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딱 한 구절 있는데 누가복음 있지요.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휴머니티,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마지막 생물은 뭐입니까? 독수리.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 날짐승 중에 왕이니까 독수리 복음이 요한복음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속자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정답이지요. 왜냐? 사람만 믿으면 그건 이단이지요. 하나님만 믿어도 이단이지요.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아멘 하는 거이지요. 그래, 내 생물이 보호자 앞에 있는데 24장로와 내 생물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 그래서 찬양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슨 별명이 붙어 있느냐 하면은 사복음서가 있지요. 또 하나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이다. 혹은 제5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을 깨달으면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이지요. 요한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무려 26번 나와요. 계속해서 어린 양 그럽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 말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뭐 들린 게 있어요. 5장 1절 말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도장으로 7번 딱 봉해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펴서 읽어야겠는데 누가 그걸 열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다른 아무도 없는데 딱 한 사람. 5절 말씀, 5장 5절 말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 어린 양이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도장, 7 도장을 하나하나 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런 자격을 있느냐? 그 밑에 8절에 그 자격이 있는 이유를 썼습니다. 자,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자, 7절 봅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24장로 내 생물 손에 향로가 있어요. 향로. 금대접이 있어요. 금대접. 금대접에 향이 담겼는데 그 향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이 지상에서 올리는 기도요.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가정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이거 뭐 기도 드린다고 뭐 응답도 안 되고 뭐 막막할 때가 있지요. 내 기도가 하늘에 닿을까? 이런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아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24장로와 내 생물 손에 있는 금대접에 쌓인다. 쌓여서 이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또 향로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연결시켜서 읽으면은 우리가 기도 드리는 생활에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내 기도가 하늘나라 향로에 쌓여가지고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구나. 그런 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하고 맹숭맹생하게 졸다가 말다가 뭐 이래 기도하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하더니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천사 손에 향로가 들린 겁니다.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천사 손에 있는 금향로, 거기 지상에서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면 그 향로를 하나님 보호자로 올리는 거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하늘 보호자 앞에 향로에 차근차근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때가 되면 응답이 되는 거지요. 자, 5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자, 6장 1절 보면은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받았지요. 두루마리를 이제 받아서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도장 7을 하나하나 떼는 겁니다. 하나하나 떼면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흥미진진하게 읽어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인가 지루하다 이라고 읽으면은 요한계시록의 그 은혜에 닿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첫째 도장을 뗐단 말이에요. 누가 뗐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님이 7도장을 첫째 뗐습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러니까 2절 첫째 뭐이 나타났느냐? 흰말 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절이지요.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바로 이 전쟁입니다. 전쟁, 군사, 교회를 핍박하는 지상의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가 군대의 힘을 빌려서 군사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아주 작정하고 나가는 거지요. 자,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둘째 말은 무슨 색이라고요? 붉은 말. 황제의 정치 권력, 정치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수용소가 18군데가 있는데 한 20만 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가량이 예수 믿는 죄로, 성경 가졌는 죄로 예배 보다가 잡혀가서 그 사람들이 수용소에 있는 거지요. 정치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붉은 말이지요. 난 그래서 북한이 하도 궁금해서 북한에 여러 번 내가 길을 찾아서 갔었는데, 내가 낮은 선봉에 가서 농장을 3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때니까 막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낮은 선봉에 이런 시장이 있어요. 이거 한 2배쯤 되는 넓은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한 분 담당관이, 정치보위부 담당한테 내가 부탁을 했지요. 여기 시장이 있다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외국 선부는 방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좀 들어주소. 그러고 내가 100불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돈 주면 눈이 확 뒤집어져요. 응? 100불을 줬더니 좁시다래 갑시다 하고 내가 한 바퀴 돈 거예요. 돈데 내가 어떤 할머니는 팥죽 사와가지고 팔아요. 어떤 아저씨는 강아지 2마리 들고, 북한은 개고기를 당고기 그래요. 다른 단백질 먹을 게 없으니까 개 길러서 먹는 거지요. 강아지 2마리 팔고 하는데, 내가 돌아보고 있는데 참 이상한 걸 느낀 것이, 한 30대 중반 된 아줌마가 내 뒤를 밟아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아줌마가 날 따라오는 건가 어쩐가. 내가 연습 삼아서 빨리 가니까 빨리 따라오는 거예요. 천천히 가니까 또 천천히 오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정치보위부 담당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뭘 할 말이 있나 해서 시험 삼아 내 담당관 딱 피해가지고 군중 속으로 싹 들어갔지요. 그 찬스에 그 부인이 내 앞을 빨리 지나가면서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내 귓가에 대고 딱 한마디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가버렸어요. 내가 눈물이 났어요. 남조선손 목사인 줄 알고, 나도 이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 알려주려고 목숨 걸고 따라와가지고 담당이 없을 때 귀에다가 할렐루야 그러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가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안경 벗어가지고 눈물을 닦으니까 내 담당이 날 찾아와서 왜 안질이 나쁩니까? 또 이래서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정치 권력으로 공산당 김정일이 권력이 그 사람들을 억누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에는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 그 로마 황제 권력이 네로 황제 때, 도미티안 황제 때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 그냥 온갖 핍박을 다 한 거이지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 탄 사람이 손에 뭘 가졌다고요? 저울, 경제지요. 경제. 저울로 경제 활동을 하니까 경제로, 그때 예수 믿으면은 재산을 몰수하는 겁니다. 그러고 직장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6절 말씀.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남자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만 하루 일당 일시키고 한 데나리온이면 그 밀 한 대 값이요. 밀 한 대 가지고 가족이 어떻게 삽니까? 경제적인 핍박, 막 억압, 가산, 몰수, 경제적인 핍박이지요. 그 로마 황제가, 지상에 있는 보호자에 앉은 로마 황제가 군사력으로 억압하고
그 못된 권력으로 억압을 하고, 그러고 경제활동, 그 북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용소에 들어가 가지고 배급도 안 주고 산에 풀도 먹고 살게 하는 거이지요. 그런 걸 우리가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그걸 말해준 거야. 그러나 그거는 때가 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신다. 그래서 다섯 번째 도장을 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냐? 9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다섯 번째 도장을 어린 양이 떼니까 순교당한 사람들, 제단 아래 피 흘려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 복수해 주실랍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고 핍박하고 사자밥이 되게 한 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언제 우리 핏값을 갚아줍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언제 우리 한을 풀어주실랍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11절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언제 우리 복수를 해줍니까? 우리 한을 풀어주실랍니까? 피값을 갚아주셔야지요. 그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에 청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말씀, 이런 말씀 읽으면요 정신이 부쩍 드는 겁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마지막까지 승리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입는 옷이 흰 두루마기지요. 이르시되 오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씀이 은혜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순교해야 될 티오가 있는 거예요. 순교해야 될 사람이 10,000명이면 10,000평, 10만이면 10만 명의 숫자가 있는데, 너희 후배들이 요새 요령 부리고 편하게 살라고 순교를 안 한다 해. 순교해야 될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순교를 안 하고 편하게 예수 믿고 순종 안 하니까 수가 안 차서 핏값을 갚아주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절에 예수 믿는다고 그냥 적당히 편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북한 동포들의 해방이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그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교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목사들이 돈 밝히고 교인들은 뭐 예배당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하면은 북한 동포들의 한을 풀어줄 시기가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 갑니까? 그 숫자가 차야 되는데 안 찬다 이게. 땅 위에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받들지 않고 세상에 짝해가지고 엉뚱한 생활한다.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 다섯째 도장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옛날에 쓰여진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살펴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우리 북한에 억압당하는 성도들, 남한에 어려움 당하는 동포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섬기고 바로 믿고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늦어지는 거이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나의 날이니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명을 받들어 우리가
그 성수주의를 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린 24장로와 내 생물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이 이 땅에 있는 눈물 많은 한 많은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하늘 풀어주고 복음의 역사가 왕성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늦어지지 않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오랜 불경기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이 몹시 궁궁합니다. 너무 경제가 어려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강두레 교회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 숙은이 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기에 넉넉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부요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건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주여 보살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그들을 해방시켜서 우리 평양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백두산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에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슬픈 호주들 낙심치 말게 하옵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날을 주시옵시며, 직장 구하지 못해서 헤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 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은데 내 혼자 반갑습니까? 예. 그 지난번에 우리 좋은 강의 하시는 정성욱 박사, 오늘 오후 2시에 또 우리 강의가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정성욱 박사는 우리 둘의 자학생 출신인데 아주 참 훌륭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우리 최동묵 목사도 둘의 자학생 일기 출신입니다. 아마 같은 길일 겁니다. 우리 2시 강의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예,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여름 성리학교가 어제 오늘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영하는 동안에는 비가 딱 그치고 끝나자마자 비가 쫙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 또 선생님, 또 우리 보조님,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들에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한국에 나오실 때마다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소개는 할 수 없고 오늘은 대표로 콜로라도에서 오신 우리 신태엽 목사님 가족 상당했는데 한 달 동안 나와 있는 동안에 오늘 같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신태엽 목사님, 김혜림 우리 사모님, 신범식 신세영,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서 지난번에 사고 당했던 우리 정영수 김정은 집사님의 아들 주한이가 이제 다 거의 회복되고 아직 기 수술만 남겨두고 있지만 오늘 인사하는 마음으로 2부 예배 나왔습니다. 우리 정주한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예. 불사조입니다. 자동차가 팡 부딪혔는데 공중으로 붕 떴다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의식 돌아오게 하고 이제 기수술만 남겨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매월 세 번째 주일은 남선교회가 함께 모이는 원래로 모이는 주간입니다. 1남, 2남, 3남, 4남, 5남 남자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저기 보시고 참고해서 장소에 모여주셔서 같이 좋은 회의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단합대회도 하고 그렇게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또 새로 4남 5남이 분리됐으니까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은 다 같이 회원들을 모아서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원래로 잘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두레수도원에서는 10일 금식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우중에도 장마철에도 30여 명 와서 금식하는 분들 오늘 함께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금식 가족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에 열흘 동안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금식 가족들은 주방을 들러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물 많이 드시고 오늘도 잘 버티셔서 열흘 금식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목회 일정, 우리 오늘 통합 3주년 여름 특강이 오늘 우리 아까 목사님 강구하신 대로 오후 2시니까 맛있는 식사 하시고 다 모여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1 제자 양육 수료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우리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11시에 1:1 제자 양육 수료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8월 20일 한 달 후에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셋째 주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계속되는 여름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기도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하고 또 자리에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지난주지요, 바로 박노연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아내가 윤영로 권사님이신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왔던 우리 권사님이 83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 박노연 장로님은 또 우리 용천노회 부노회장까지 지내셨던 우리 장로님이신데 가족들이 5남매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 잘 마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감사해서 오늘 식사 때 또 과일도 준비했는데, 그 우리 큰아들 오남매 중에 우리 박동규 목사님은 지금 곤지암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여기 신광교회 출신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서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지난주 좀 가까이, 입에다 가까이. 7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8일부터 3일장을 치르고 아버님과 함께 모교회 신광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어머님의 교회 사랑과 자녀 사랑에 비하면은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불효자식이지만은 지난 3일 동안 김재룡 목사님, 사모님 임종 위로 예배부터 바른 예배 참석하시고 우리 최 목사님 또 부목사님 여러 장로님 교우들 참석해 주셔서 위로해 주신 것에 용기를 얻어서 이 자리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버님 신광교회에서 충성하시고 사명 감당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 동생 4명과 함께 잘 모시고 또 제가 멀리 있지만은 모교회 신광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짐을 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특별히 주일이 낀 가운데도 시간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을 기울여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 다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노현 장로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박신교 집사님, 박춘규 집사님, 그 우리 가족들 다 섰는데 특별히 우리 넷째 우리 박춘규 아들은 그동안 교회 조금 소원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출석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식사 때 여러분 맛있는 수박은 우리 박노현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현주 집사님 어머니 되는 장희순 권사님께서 생신을 맞아서 오늘 감사함으로 아주 맛있는 떡을 오늘 준비했으니까 우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 4층에서 계속하고요, 주방봉사는 8여전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 가족 중에 어린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나서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유튜브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조건 아기를 2, 3, 5 계속 낳아야 되는 것을 우리 강조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고 이준이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형진의 신앙, 어머니 이혜지의 기도 응답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유익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준이가 자라서 부모의 자랑이 되며 신강두레 교회를 빛내는 일꾼 되게 합시고 이 시대의 큰 일꾼으로 길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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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세 명만 더 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기 놓으면 이런 걸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기를 2, 3 놓는 분들에게 특별
부가금을 드리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희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애기 한두 명씩 낳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우리 이명환 목사님 축도로 오늘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광주례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신 역사가 어린 양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 위해, 사업장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